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언서 39번째 시간 학개서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로기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기점을 전후로 해서 예언서들이 쓰여졌다고 또 예언자들이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39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은 이것도 포로기 이후로 생각을 해서 먼저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학개서는 이게 나의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 제국의 역사가 이제 변동을 이제 갖게 됩니다. 모든 제국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또 다른 제국으로 이제 그 힘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제국의 역사, 그 주변이라는 게 다 제국 아닙니까? 그 제국과 함께한 역사인데,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에 영향을 많이 줬고, 그리고 아수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멸망시킨 역사는 없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은 아수르를 포함해서 남유다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돼서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그러면은 영원하느냐? 근데 바벨론은 실제로 70년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짧은 제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톤을 어디에 넘겨주냐면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이 제국들마다 제국의 경영 특징이 있는데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나서 식민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이에요. 그리고 흩어뜨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식민지를 다스렸던 제국이고요, 아수르가. 그다음에 바벨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인재들, 엘리트들을 뽑아서 인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왕족, 귀족, 기술자, 전문가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뽑아가가지고 자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식민지 그 본토는 엉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썼던 사람들이고요, 제국이고.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는 페르시아는 반대로 인재들을 본토로 자기네 이제 그 제국으로 데리고 오니까 자기네 제국에는 그 인재들이 넘쳐나서 좋은데, 정작 그 본토, 식민지 본토는 황폐하게 되고 인재가 없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걷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반대로 전부 다 엘리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쓰여진 책들이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바로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런 책들이 다 페르시아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고 예언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지금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도대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지금 말할 것 같으면 페르시아는 이란의 원조예요. 이란. 그럼 이란은 자기네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아무래도 좀 이라크 쪽에 가까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란은 어쨌든 그 페르시아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키루스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란의 원조입니다. 원조. 이러면 조선의 원조는 이성계, 그리고 고려의 원조는 왕건, 이런 것처럼 또는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는 단군 이렇게 하듯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는 어쨌든 이 고레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 키루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야말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키루스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알렉산더가 자기의 롤 모델로 키루스를 삼았을 정도로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이제 많은 그 어렸을 때 스토리가 있어요. 모든 그 왕들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것은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외할아버지 12살 때 이제 키루스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밥을 먹였는데요. 그때 이 12살밖에 안 된 키루스가 자기만 먹지 않고 그 음식을 경비병, 그다음에 거기 종들, 그다음에 거기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같이 그 음식을 다 나눠주는 그런 궁중의 하인들, 노예들까지 불러서 음식을 주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루스는 얼마나 그 절제, 그 다음에 온화함, 그리고 관용,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루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욕망을 분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억제하라. 또는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지 말고 절제하라.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충성하는 자를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이런 그 리더십. 그래서 그 키루스를 많은 후대의 장군들이나 리더들이 키루스를 많이 롤 모델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키루스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의 원수같이 여기는데 이방인의 왕 중에 유일하게 메시아의 칭호를 붙여준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페르시아 초대왕 키루스, 이 고레스는 메시아고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목자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 고레스는 해방자예요. 구원자입니다. 왜 구원자인가? 바로 70년 동안
본토는 성전이 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 파괴가 됐고, 그리고 엘리트들은 전부 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두 조각이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엘리트들을, 그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명령한 사람, 이 바로 이 고레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다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게 해주고, 다만 세금만 잘 걷어서 제국에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준 사람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렸던 칙령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에스라서의 고레스 칙령이 소개됩니다. 어떤 칙령인가? 5가지인데, 첫째, 유대 포로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둘째, 너희 신을 섬기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 너희 신을 섬기라.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주라. 협조하라. 네 번째, 바벨론 제국 때 훔쳐온 성전 기물들을 모두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다 돌려준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비용은 제국의 국고에서 지원하라.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의 5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들을 이제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귀환을 시키는데 1차 때 누가 가냐면은 유대 총독을 세워요. 그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수룹바벨. 2차에는 리더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게 되고, 3차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1차, 2차, 3차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리더들로 보내는데, 이때 이제 1차로 갔던 이 수룹바벨이 가서 이제 70년 동안 황폐해진 유다 땅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려고 갔더니만, 이미 70년 동안 나라가 그야말로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미 살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득권은 대단했어요.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오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이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 주변에, 심지어는 그 제국에 이제 고레스가 죽고 이제 3대 이제 두 번째 왕이 이제 캄비세스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 두 번째 아들 왕에게 엄청난 상소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짓는 거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 거다. 성벽을 짓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면 얘네들이 독립운동할 거다. 그리고 조공과 관세와 여러 가지 통행료 같은 것들을 제국에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책에 보면 이 이스라엘인 유다 사람들은 아주 반란과 반역이 심한 곳이다.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제국에 대항할 거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성읍을 짓게 되면은 너네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제국의 서쪽에 있는 이 식민지 하나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니까 결국에는 키루스 칙령, 고레스 칙령
성전을 짓게 하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칙령이 아들 때에 가서 이제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이방인들이 계속 방해를 놓다 보니까 15년 동안이 연기가 됩니다. 이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이 스가랴가 바로 이렇게 지금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학개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와 촉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학개서를 보시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 1장, 2장밖에 안 되는, 2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 4편의 설교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4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제 6월 1일, 뭐 7월 며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학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기에는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다. 그리고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잘 꾸민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이거를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의 집은 잘 꾸며서 사느냐.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데 너희 집은 잘 꾸며서 예쁘게, 그리고 아주 뭐 반지르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냐라고 묻는 겁니다. 미슈파트냐, 째덱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개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그 고통, 너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가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 못할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하고 삭슬 받아도 뚫어진 부대에 넣는 꼴이 될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벌어도 돈이 계속 깨진 독에 들어가듯이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벌어도 병원비가 1억이 나오고 차 사고가 나서 거기에 돈이 더 나가고 이상하게 돈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씨를 뿌려도 수확이 안 되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정말 좋은 복이 뭔지 아세요?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확 부어주는 게 복이 아니고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제일 좋은 복이 없어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인과응보적 축복처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헬조선이니 또 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해도 뭔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해놓고 너의 집만 꾸미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노력과 수고에 결실을 맺게 해주겠느냐. 돈을 벌어도 돈은 계속 더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한데 자기 집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학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을 공부할 때나 또 이사야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성전에 대한 숙제가 있었다 그랬죠. 특별히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성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있고 그 교회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예루살렘 성전이니 바울 성전이니,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 전면에 흐르는 것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이게 참 버릴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한 축이에요. 특히 이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때부터, 그때부터 성전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 점령 때 이제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0년 만에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재건하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 헤롯 성전으로 해서 또 다시 지어주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었다가 무너지고, 지었다 무너지고, 이 역사가 이제 성전의 그 역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 먼저, 하나님 계신 건 먼저, 거기부터 하나님부터 먼저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성전이 회복이 돼야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학계가 오늘 도전하는 거죠. 무엇이 먼저냐? 회복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의 집이 먼저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지금 15년째 쟤네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앉아있고, 그 대신 자기 집 가꾸기 바빴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심이냐? 하나님의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집이다.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너의 집을 지은들, 너희가 아무리 뭘 한들 안 될 거다라는 게 이 학계의 강조점이죠. 첫 번째 설교에.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설교가 6월 1일 날 했고, 두 번째 설교가 7월 20일쯤에 합니다. 7월 21일 날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뭘 비교하냐면, 너희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있느냐? 7년 동안 지은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제 짓고 나서 373년 동안 유지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70년 동안 이게 방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의 리더십 하에 이 성전이 지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짓게 된 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인 거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어진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이걸 딱 이렇게 지어놨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초라한데? 너무 초라한데?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은 거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규모도 작고 뭔가 좀 엉성한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옛날 게 좋았어. 옛날의 그 성전의 영광이 더 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이 지은
어렵게 지은 이 제2 성전에 대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전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없잖아요. 아무도 성전을 본 적이 없잖아요. 400년 전, 500년 전 얘기인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 성전을 지어놨더니 이게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옛날 성전이 더 좋아 보이고 지금 성전이 보잘것없는 거냐? 옛날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학계가 말하기를 이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훨씬 더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떠나는 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미 솔로몬 성전은 끝났다.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작고 초라하고 규모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분명한 건 여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그러면서 학계가 말해 초라하면 어떠냐? 그리고 작으면 어떠냐? 부족하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학계에는 여기서 학계의 성전 개념이 나오는 거죠. 성전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슨 웅장하고 초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떠나느냐가 문제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 개념도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거에만 계시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커서 웅장해서 돈이 넘쳐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가능성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학계가 보는 게 그렇습니다. 초라한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떠났고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스룹바벨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Be strong. 굳세게 할 거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백성들아 굳세게 할지어다. 아주 극강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절대로 옛날 성전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성전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담대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이제 9월 달에, 9월 24일 날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제사장들을 앉혀놓고 학계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예를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줘요. 뭐냐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고기를 쌌는데 이제 하나님 성전에 바칠 이제 고기를 쌌단 말이에요.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에 묻었어요. 그 옷자락이 국에 묻었어요. 옷자락이 포도주가 여기 묻어버렸어요. 혹은 이제 기름에 닿아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 고기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 거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노타치예요. 분리. 섞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은 그거는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따로 떨어 카도시 칼로 잘라서 이게 거룩이잖아요. 분리를 해서 구별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이 묻었어요. 예, 국이 묻거나 그 다음에 뭐 떡이 묻었어요. 그럼 그거는 드릴 수 있겠느냐? 못 드린다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드는데 시체의 손을 만졌어요. 시체의 손을 만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진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못 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만지셨죠. 만지고 어루만지시고 다 이렇게 터치하셨던 분인데,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의 카도시 이 율법은 제사장이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게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은 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거 구약이니까 학계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체 만진 사람이 다른 물건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부 다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부정해집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학계가 바로 너네가 지금 그렇다. 너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치는 물건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지금 물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는 거에 가지고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구별됨이 없이 전부 다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더러워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이게 그렇습니다. 깨끗해지기는 어려워도 더러워지기는 쉽거든요. 돈 벌기는 어려워도 돈 쓰기는 쉽고요. 공든탑 쌓기는 어려워도 공든탑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선을 쌓기는 어려워도 악을 쌓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섞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섞이기만 하면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모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 말로 미메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방,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온다고도 하고, 근데 이 모방 욕망이라는 게 있어갖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뭘 하는 것들을 다 모방하고 싶어 해요. 좋은 의미에서 모방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도 모방도 있는데 이 미메시스 욕망, 모방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방하는 그 모방을 해서 악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카도시였어요. 끊어버려란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섞이면 모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의미로는 섞이면은 섞여서 모방을 해서 창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술 작품 그렇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 이런 우리가 그 신앙의 문제에서는 섞였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섞이면은 모방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최근이라만 생각해봐라.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너의 형편이 어떻게 했느냐?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20섬 나오는 밭에 10섬밖에 안 나오고 과일을 30개 이상 딸 과실수가 10개밖에 못 따고 온갖 우박과 재앙이 내리고 깐부기병들이 생기고 병충해가 생기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자꾸만 세속에 물들게 돼서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 형편까지 나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서 이제 제발 정신을 차려라.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학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2장 1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전을 좀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한번 기억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와서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방해로 그냥 15년 동안 중단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를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 옛날을, 과거를. 왜 그러느냐? 하나님 집을 먼저 짓고 우리가 내 집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는 성전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처음 때를 생각을 하라. 그러면서 학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끝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학계가 끝나는데요. 이제 학계서는 근본적으로 일단은 성전 재건에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 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 있지만은 지금 일단은 이 구약 시대의 학계서로 돌아가 보면 정말 나라를 잃고 이제 독립이 돼서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재건하는 거예요.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시는 거고, 그들의 모든 그 기반들을 재건하게 되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우리가 세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이 돼야 우리가 다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학계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한 예로 첫 번째 왔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사실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그 성전을 짓게 되다가 암살을 당하게 돼서 이게 자꾸만 중단이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독립이 됐을 때 지도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분들이 나라를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미군정, 그 다음에 그 남북 이념들, 공산주의 이념과 남한 막 서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김구라고 하는 분들이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렇게 반쪽이 되고 이런 걸 겪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초대 리더인 스룹바벨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학계라든가 스가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지도자인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을 이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학계서는 바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그 중심을 다시 세워 나가는가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일로 그 부분을 학계가 강조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가랴 학계에 이어서 스가랴가 또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